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로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쓴 이 바울의 편지를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아버지 교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 머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순종함으로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움직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또 이 건강한 지체로부터 이 생명이 나아가 이 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아버지 그런 빛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디모데 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내용의 실제적인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감독들을 세울 때는 어떤 자격으로 세워야 하는가, 또 집사들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또 교회 안에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과 또는 나이 적은 사람들 또는 일찍이 과부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리더들, 모든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에베소서에 말씀하는 것으로 교회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지체를 이루어서 머리로부터 오는 그 명령을 따라서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몸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생명이 나아가서 오늘 영혼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목회자 하나의 어떤 능력과 그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신 모든 사역자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이 성도들을 다 연결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교회 안에 각양 은사를 따라서 사도로도 세우고 선지자로도 세우고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도 세우고 목사와 교사로 다 세우는데, 이 모든 은사와 역할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사역자를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신 것은 결국에 교회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 그래서 머리로부터 하나도 끊어지지 않게,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하여 온 몸이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디가 바로 이런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 또는 또 성도들을 다스리는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머리와 이 지체가 조금도 막힘이 없을 수 있도록 연결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서 이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거나 아니면 몸으로부터 떨어져 가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그들을 데려다가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 이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의 역할인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 리더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감독의 자격, 교회 리더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 리더들과 오늘 성도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어떻게 결국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느냐에 초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앞에 내 주의 나라와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저는 참 눈물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되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교회는 이런데 라는 생각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이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이 교회, 이렇게 값진 교회, 피 흘려 그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다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내가 그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이 교회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자를 오늘 이 교회에 두셨다는 생각과, 또 이 교회 정말 나 혼자서는 결코 설 수 없는데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체들을 통해서 정말 그 천성에 가기까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한 몸으로 묶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셨는가라고 생각할 때 또 감격이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봉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 섬겨온 그런 제 안의 마음들을 돌아보면 불평과 원망과 또는 판단과 비판과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더욱 그런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눈물과 기도로 생명을 다하기까지 봉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전혀 다른 제 안의 모습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그렇죠? 오늘 나는 불완전하고 나는 실패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완전하고,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그 시온에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있음을 생각할 때 오늘 주님 앞에 제 자신부터 먼저 엎드려야 함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받지 않고서는 결코 가치 있는 어떤 한 가지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시편에서부터 또 지난주
설교도 그렇고 또 오늘 본문도 다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번 수양의 말씀도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으로 우리 개개인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과 동시에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결국 이끌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 또 교회 안에 나를 부르셔서 오늘 지체로 세우신 것은, 두신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17절부터 이렇게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elders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연장자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은만 아니라 결국 오랜 교회 안의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스리는 직분에 세워진 그들을 존경하라.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특별해서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문제와 같이 다른 교훈과 신화와 허탄한 끝없는 족보에 흔들릴 수 있는 이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회 리더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하라라는 얘기는 그들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라. 왜냐하면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오늘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결국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18절에는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소가 어떻습니까?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밟아서 그 이삭에서부터 알곡을 밟아서 이제 그렇죠? 타작을 하게 되는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일하면서 이 소가 배고프니까 그 이삭으로부터 알곡을 먹는 것을 아깝다고 그 입에 망을 막겠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 소조차도 그 소가 먹을 것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나온 그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인정하고 현실적인 그들의 필요도 채워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에서 10장에서 보면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땅히 그 필요를 채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장로들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만큼 교회 리더들을 향한 공격이 많았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 거짓 가르침과 그 교사들이 자기들의 그 가르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교회 리더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러나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근거 없이 함부로 이 지도자들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이 리더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보호하고 함께 그 리더들을 도와서 세워야 할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두세 증인으로 하여금 보아도 죄가 발견이 되어요. 문제가 발견이 돼요. 그렇다면 20절에 말합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지도자들의 죄가 드러나거든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 한 것은 리더들은 그만큼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 결국 이 장로들을 보호하는 것도 또 장로들을 또 꾸짖는 것도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히 교회 앞에 세운 리더에게 복종하라, 순종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결국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복하기 위해서 교회에 세워주신 리더들의 그 말과 가르침에 오늘 순종해 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모든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공평하게 사사로운 감정으로 오늘 때로 그 사람의 어떤 사정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더 품게 되지만 디모데에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디모데에게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공평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사로운 것으로 인하여서 오늘 오해가 생기고 또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22절에도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신중하게 한 사람의 직분을 세우더라도 죄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영어로 보면은 죄에 공유하지 말아라. 한마디로 죄에 연루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서 정결케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리더로서의 책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때로는 책망하고 하기에 전에 먼저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는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죠. 개인적인 권면으로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렇죠? 디모데에게 아마도 위장병이 있었던 것도 같고요. 주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 경무로 인해서 자주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 쓰라. 이 포도주가 소화나 아니면 몸에 유익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렇죠? 영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다가 또 디모데에게 육체적인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육은 아무렇게나 해도 돼가 아니라 바울은 영적인 것만 아니라 오늘 육체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건강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같습니다. 24절 25절은 5장의 결론으로서 결국엔 모든 일에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말로 맺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어떤 사람을 세우고 또는 다스리고 하는 일에 있어서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는 금방 드러나요. 밝히 드러나서 바로 책망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의 죄는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어서 결과가 뒤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도 겉모습만 보면 어떤 사람은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선행도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24절, 25절은 우리에게 격려와 함께 경고를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내 마음에 내가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결국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책망을 우리가 겸허히 들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반드시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거꾸로 내 마음에 회개하지 아니한 것과 고집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된다고도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마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결국 이 교회의 질서를 함께 세우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우리의 선악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또 행동에 했던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함으로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고집하고 회개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돌이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뒤에 묵상 에세이를 보니까 김양재 목사님의 이 칼럼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우리는 그저 내 죄를 치열하게 보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질서와 가르침을 존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말씀을 잘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의 검으로 오히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라는 부분이 제 마음에도 찔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고 지식은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가슴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리에 있게 됨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말씀의 칼로 찌르며 정죄하는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열매가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오늘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선악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우리 안에 가지를 치고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이 피 흘려 사신 이 교회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이 교회 가운데 힘있게 일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교회의 질서를 함께 세우고, 특별히 세우신 우리 사역자들과 또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또 가르치는 이들은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먼저 자신을, 남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정결한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오늘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세우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이 이 선악간에 은밀한 일을 다 보고 계시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주님 정직하게 내 자신을 먼저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에게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맨 앞에서 걸어가는 그 걸음을 위하여 기도하며 한 마음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위하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수양회를 준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 말씀으로 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의 영적 주소를 발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이 애굽의 자리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옛사람은 끊어버리고 이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스도만 내 안에 거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